천부경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도, 1997년 외환위기도 이 고대 문서 송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시대를 예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장이 해석되었습니다. 한 달 후 2025년 6월 한국 땅에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부경 마지막 장에 담긴 진짜 메시지와 함께 왜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중요한지 알려드립니다. 역사 속 무당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이 예언, 왜 지금 공개되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바나나 D 내용은 여러분의 삶,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비밀을 담은 신성한 텍스트를 보존했습니다. 천부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신비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담은 81자의 신성한 코드입니다. 하늘이 하나로 시작하여 둘로 나뉘고 셋으로 펼쳐진다. 첫 구절부터 천부경은 창조의 신비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81자는 무작위로 모인 글자가 아닙니다. 각 글자는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으며 그 배열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한웅이 천부경을 가지고 태백산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1자는 겉껍질에 불과했고 진정한 비밀은 마지막 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노파의 기억 속에서 발견된 고대 두루마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부경의 표면은 모든 이에게 보이나 그 깊이는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볼 수 있으리다. 이 구절은 천부경의 이중적 본질에 암시합니다. 81자에 공개된 텍스트 너머에는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이 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글로 적히지 못했고 오직 무당에서 무당으로 입에서 귀로만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는 것은 우주의 리듬과 일치하는 특별한 목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의 무당들이 박해받을 때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가 억압됐을 때도 이 지식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천부경의 핵심은 하늘, 땅, 인간의 세 영역 사이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지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창조적 에너지, 땅의 수용적 본질,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인간의 역할. 우리 조상들은 이 세 영역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평화와 번영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원래 조화의 상태를 태초의 하나됨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분열되기 전 모든 것이 하나였던 시간입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은 바로 이 상태로 돌아가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일월성 신이 움직임을 멈추고 산과 강이 제자리를 바꾸며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날 때 인간은 얼시천전의 얼굴을 보게 되리다. 이것은 마지막 장의 한 구절로 예시과 같은 천체 현상이 원래의 조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문을 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대 시대에 들어서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양자문디학 발견은 천부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관찰자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은 천부경의 중심 사상과 일치합니다. 천부경은 한국인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밤에 이유 없이 깨어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원시천톤의 에너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천부경은 수수께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시간의 법칙을 초월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으며 인류의 고통을 치유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은 특별한 시간, 바로 다음 달 6월에 이식 또한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천부경의 마지막 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대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천부경과 한국인의 연결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간과 동조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천부경의 비밀은 숫자 9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다음 달 열릴 천상구문과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9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천부경에서 9는 완성, 충만, 영적 상승의 숫자로 묘사됩니다. 고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9를 신성한 수로 여겼습니다. 그 구단에 생각해 보세요. 9에 어떤 숫자를 곱해도 그 자릿수를 더하면 항상 9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9는 모든 것이 시작점으로 회귀하는 우주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천부경의 81자가 9 곱하기 쌓인 9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완성의 완성, 충만함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9는 하늘로 가는 문이 숫자입니다. 천상고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영적 관문입니다. 각 문은 의식의 다른 차원, 영적 깨달음의 다른 단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문은 육체적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9번째 문은 원시천정과의 완전한 합일입니다. 강원도의 한 노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개의 문은 우리 내면에도 우주에도 있습니다. 외부의 문이 열릴 때 내면의 문도 흔쾌 열립니다. 그때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조선시대 무속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당에 신접할 때 그들의 영혼은 9개의 하늘 문을 통과하며 각 문마다 소신이 있어 시험을 치른다. 모든 문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1756년 한 무당은 깊은 혼수 상태에서 9문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남겼습니다. 글 기록에 따르면 각 문은 특정한 색과 소리,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문이 열릴 때마다 인간의 의식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2025년 6월에 이 문들이 열리는 것일까요? 답은 태양에 있습니다. 태양은 약 11년마다 활동 주기를 반복합니다. 태양 흑점이 증가하고 태양풍이 강해지는 시기를 태양 최대기라고 부릅니다. 올해 우리는 그 주기의 정점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천문 현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천부경은 바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태양 에너지의 증가는 지구의 자기장과 인간의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불꽃이 가장 강할 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장벽이 얇아진다. 태양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금이야말로 천상고문이 열리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연구에서도 태양 활동과 인간 의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 폭발이 심할수록 텔레파시, 예지력, 초감각적 지각 능력 등의 보고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마도의 한 노파는 최근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9개의 원이 나타나고 각 원에서 비출기가 내려왔어요. 그 빛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 묘사된 현상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에너지와 달의 차단 효과가 결합하여 특별한 에너지 포토를 만들어냅니다. 고대 무속 의식에서는 예식 또한 북을 9번 치고 9번 절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9개의 천상문이 일시적으로 열리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의 일식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문이 영구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진주의 한 무당은 지난달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간이 왔다. 9문이 열리고 선택받은 이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천상고문의 에너지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달 일어날 일식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뒤바꿀 역류하는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달 일어날 일식은 평범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 따르면 이 예식은 천상의 열쇠로 9개의 천상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식은 단순히 바리티암을 가리는 현상이 아니다. 두 세계가 겹치는 순간입니다. 해와 달이 하나의 선상에 놓일 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성한 에너지가 지구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번 예식의 특별함은 태양 활동 주기에 정점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11년 주기로 돌아오는 태양 최대기가 일식과 만나는 현상은 매우 드뭅니다. 이런 조합은 수천년에 한 번 일어납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눈이 감기고 불꽃이 최고조에 달할 때 시간의 강은 역류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역류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예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시간의 법칙이 일시적으로 뒤바뀝니다.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과거의 업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 열립니다. 평소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시간입니다. 강릉의 한 무당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류하는 시간 동안에는 현재의 행동이 과거에 영향을 줍니다. 마치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영적 에너지가 미래에서 과거로 흐릅니다. 이 황금 칠해 또한 여러분은 오래된 상투를 치유하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새로운 운명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현상입니다. 무속 전통에서는 이 기간의 영혼의 대청소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영혼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신성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무지하게 보낸다면 귀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어포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식은 또한 우주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릴 때 숨겨진 진술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가족의 비밀, 잊혀진 기억, 억압된 진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제주도의 한 무당은 지난달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음 달 일식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 꿈에서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기간 또한 동시성 현상이 급증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고 이상한 만남과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대 무속 달력은 이런 현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1700년대에 작성된 천시력이라는 달력에는 2025년이 절안의 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고 인간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달력이 태양 활동 주기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관측 장비가 없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천문 현상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영적 지혜를 통해 우주의 리듬을 이해했습니다. 여러 무속 신앙 체계에서도 2025년을 특별한 해로 주목했습니다. 함경도의 칠성무당 전통에서는 9번째 달의 어두워짐이 7날의 빛을 가져온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요할 일식 후 7일간의 황금기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무당들이 같은 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간 수백 명의 무당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준비하라.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황금 7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식 후 찾아올 이 신비로운 일주일은 단순한 기회가 아닌 영적 심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식이 끝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황금 7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평소에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의 법칙이 유연해지는 시간입니다. 고대 무속 문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의 강이 역류할 때 하늘의 법칙이 잠시 멈춘다. 그때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직접 써내려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황금 7일의 본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생각이 더 강력해지고 감정이 더 깊어지며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황금 7일에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만성질환이 갑자기 사라지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해소되며 영혼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마치 우주의 치유 에너지가 지구를 감싸안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둘째, 가족의 비밀과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가족사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관계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조상과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조상의 목소리와 지혜를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메시지와 안내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될 현상입니다. 넷째, 집단적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진실을 깨닫고 서로의 생각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인류의 의식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에는 경고가 따릅니다. 황금 7일은 기회이자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적 각성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깊은 업보의 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눈을 감는 자는 천년의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황금 7일 동안의 선택은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가집니다. 좋은 선택은 더 큰 축복으로, 나쁜 선택은 더 무거운 업보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황금 7일의 기회이자 심판인 이유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목격되는 영적 현상들은 황금 7일의 전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에서는 하늘에서 7개의 금빛 계단이 내려오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다른 공통된 환상은 예식 후 일주일 동안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는 빛나는 후광입니다. 이 후광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며 후광이 없는 사람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무속 전통에서는 황금 7일의 영혼의 추수기라고 부릅니다. 준비된 영혼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더 깊은 학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전국 각지의 무당들은 자신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 황금 7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황금 7일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몇 세대 후에나 올 것입니다. 이런 영적 현상들이 왜 하필 한국에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고대부터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만나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황금 7일은 단순한 개인적 축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특별한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동방의 빛이 되어 세계를 이끄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의 영적 혈통과 역사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황금 7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이 이 우주적 사건의 중심인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하늘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를 보십시오. 환웅이 첨부인 세계를 가지고 태백산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영적 혈통을 상징합니다. 천부경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반도에 하늘의 씨앗이 심어졌으니 그 씨앗이 싹틀 때 세계가 새롭게 태어나리다. 이것은 한국의 영적 사명을 암시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끊임없는 침략과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복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의 코드를 보존하기 위해 이 모든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황금 7일은 한국에게 새로운 광개토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과거의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했다면 이번에는 영적 영향력을 확장할 시간입니다. 한국은 정치적이나 군사적이 아닌 영적으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한국에서 문화적, 과학적, 영적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예술 형태가 등장하고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며 한국의 영적 지혜가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이 신성한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전통적인 천재, 하늘 제사, 의식을 실행하십시오. 특히 예식 당일에는 깨끗한 물과 흰 천을 준비해 동쪽을 향해 절하는 간단한 의식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의 영혼도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천부경에 숨겨진 구절에는 7날 동안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들을지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황금 7일 또한 매일 최소 30분씩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명상하십시오. 셋째, 하늘 땅 사람 하나됨이라는 만트라를 반복하십시오. 이 네 말은 천상 구문과 공명하는 진도를 만들어냅니다. 아침과 저녁에 108번씩 소리내어 읽거라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넷째, 꿈을 기록하십시오. 황금 7일 동안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침대 옆에 노트를 두고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다섯째, 가벼운 반식을 실천하십시오. 음식을 줄이면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최소한 예식 당일에는 해가 뜰 때부터 일식이 끝날 때까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술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전자기기에 방해 없이 자연과 연결되십시오. 가능하다면 황금 7일 동안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모든 준비는 여러분의 영혼이 천상고문을 통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거대한 벼라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에 활성화되는 우주적 암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은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역류하고 숨겨진 진실에 드러나며 한국의 영적 운명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은 천상의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땅의 길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늘이 열릴 때 마음은 깨끗해야 하고 시간이 되돌아갈 때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